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순절은 늘 수요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작년에는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빼고 40일 후에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3월 5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수요일을 사순절 처음 시작하는 그 첫날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구약시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듯이 또는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제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는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이은 속사도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이게 이제 100% 남아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거의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참회 수요일 날에는 이제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많이 읽고 들어서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자, 사랑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사랑은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자식,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 마음, 막 아프면 한밤중에 피곤한 거 무릅쓰고 들고 뛰지요. 정말 자식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신 건데,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자처럼 일부를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는 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도 내어주셨죠.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1절로 17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해서 이 해석은 하지 않지만,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섬김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죠. 베드로가 다 큰 어른이 말이죠. 발만 뿐만 아니고 온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게 다 큰 어른이 할 말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다 깨끗해졌다가 뭡니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것을 벌써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것 속에는. 자, 그래서 먼저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그러면은 바로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해마다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는 6월절이니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이제 그 잡을 때 그 희생, 어린 양이 희생당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6월절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성전 청결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와서 이제 돈으로 사기는 했지만, 원래는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부모 자식처럼 친밀하고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들 중에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좋은 놈을 딱 6월절 전에 이제 딱 안았다가 딱 빼냅니다. 딱 그리고 그냥 묶어 놓습니다. 요즘 애들이 키우던 애완견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막 사랑하기도 하고 막 죽으면 울고불고 막 그러고 어른들도 며칠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무덤도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양입니다. 그 며칠 동안 그때부터 벌써 사실은 이 깊은 뜻을 알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들도 아빠 저 양 왜 저렇게 묶어놨어? 모르는 애들은 그냥 저 양 6월절 조금 있다 이제 죽임을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릴 거야. 저 양이 죽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죠. 출애굽 때 이제 그랬다는 걸. 왜 죽어?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영적으로 깊이 아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참 그 의미가 더 이제 이 흠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제 조금씩 보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린 양처럼 흠없이 점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구나.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이거를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 그 실제로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성경에 있는 크기대로 그대로 만드는 그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이제 불러다 놓고 이건 이제 실제로 양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렇게 잡고 피를 쏟고 해가지고 그대로 해봤대요. 근데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막 울고 막 어떤 목사님 막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울고 그 그림자인데 모형인데도 그렇게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 목사님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근데 그 양이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울더랍니다. 아무튼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죠. 6월절에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죽었어요. 죽음이 지나갔죠. 어린 양이 벌써 죽었어요.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벌써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집의 장자. 근데 장자는 그 집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피를 흘려야 했던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린 양, 속죄의 양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십니까? 그분이 그냥 보통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율법 아래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사망 권세 아래로 기꺼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따라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되어오셨기 때문에 목숨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희생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 줄 수 있죠. 돈도 줄 수 있고 뭐 차도 줄 수 있고 다른 건 기꺼이 희생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이건 진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할 때 또 희생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식을 그냥 사랑합니까? 낳아야죠. 낳을 때 뭐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뭐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가슴 속 썩는 거 하고 가슴앓이 하는 거 하고 말 안 듣고 뭐 막 그렇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래저래 막 모든 게 다 부모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잖아요. 주는 건 다 희생이죠.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이제 기쁨이
또한 동반되죠. 희생 속에 아무튼 희생.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거기에 첫 번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두 번째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시고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죠.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자기의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얘기를 이게 예화입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고기를 이제 좀 먹으려고 이제 사는데 식자재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냉동 큰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저건 되게 싸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니까 이제 뭐 썰이거든요. 이야, 이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루면서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막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막 써는데, 야, 이 소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식사 속에. 식물도요, 나를 위해서 그 식물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사 때마다 이게 성찬의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물은 좀 더 이제 막 써는데 막 그 살을 막 빼는데, 그 이제 막 각을 떴죠, 제가 진짜. 그 막 자르고 하는데, 야, 진짜 주님이 살찌고 주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와, 진짜 이거 뭐 소고기인데도 구약시대 때 이거 뭐, 야, 이 이놈이 진짜 이렇게 희생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피도 나고 진짜 녹여가지고 하는데, 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희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죠? 돌비로 가지고 세우셨어요. 근데 돌비로 세우신 거는 잘 아시죠? 그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비면서 옛 언약은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돌에다가 새겨 주셨고, 율법책이 있긴 있는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까? 예? 정선미 권사님, 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내용은 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같다 그랬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간단하게는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인도, 보호,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또 섬기고. 그런데 구약은 돌비나 율법이 우리의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주시면서 지켜라. 그런데 못 지켰죠. 왜냐하면 심령이 변화되기 전에는 안 돼요. 인간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거듭나게 하시죠.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날 때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지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일일이 이제 인도하시고 율법책이 물론 있긴 있죠. 바깥에 우리가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이 있어도 전에는 밖에만 있었고 안에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잖아요. 내가 돌 같은 너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 모든 옛 마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막 되는 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늘 기도할 때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막 다 되는 거죠.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내의 손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왔다면 신약에는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의 뭐 성경 전체 맥을 오늘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이건 좀 끝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그렇게 이제 하셨지만 그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이게 막 자기 몸을 찢을 때, 자기 몸이 파괴되고 자기 몸이 갈갈이 찢어질 때 이게 피가 이제 나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서 그 피로써 피를 다 쏟으셔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손가락 조금만 다쳐서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도 막 이렇게 난린데 그런 이제 이 새 언약이 피로써 세워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피는 이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구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대지와 같은 거지만 피를 쏟아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되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주시듯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듯이 그러한 자리까지 그리고 극한의 생명을 줘야 될 자리에 이르면 그렇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이 희생돼야 저 형제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내게 마음 안 드는 행동 하나 했다고 삐꿈 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일러주고 너무 수준 낮은 거 있죠. 그건 그렇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생명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근데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책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요, 그런 사랑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저는 아직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거는 물론 덜 자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내 실력이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겨서 사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내 힘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주님도 섬길 수 없고 형제의 사랑, 내게 잘해주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죽어주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근데 작은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 안 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은 거는 할 수 있는데 큰 건 못하면 작은 거는, 그러면은 아직까지 되는 것까지는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조차도 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아니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작은 종이 하나 줍는 것도 종이 하나 주워도 종이 하나 줍는 거야 내 힘으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튼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이제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주신 계명은. 근데 성경의 모든 것을 딱 짜면 딱 그래서 엑기스로 딱 짜서 한 방울로 만들면 이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한 사랑입니다. 세 계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겸손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왜 못 시켰죠? 잘 아시는 대로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네 발 씻겨? 네가 내 발 씻겨야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서로 12제자들이 서로 이 눈치 보느라고 그 당시에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겼거든요. 손님이나 주인이나 자 내가 네보다 좀 한 수 위라는 거 알지? 서로 이제 말은 안 해도 눈치로 베드로는 야고보다 못해. 야, 니 뭐하노?
빨리 안 시키고 뭐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막 시키시려고 이제 막 대야하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주여, 내 발은 못 시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체면은 있고 뭐는 있어가지고 아무튼 겸손해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의 발을 어떻게 시킵니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 말 많이 들으셨죠? 낮게, 시옷인데 지읒 받침을 하면 나보다 낮게. 니 내 알로 이제 내 아래제. 이거 해. 나보다 다른 사람 다 낮게 여기니까 못 섬기고 못 씻기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절로 17절에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데 씻기셨어요.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그 일도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고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속에는 내가 그렇게 겸손했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사랑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 이 겸손도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섬김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3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본을 보이셨어요? 그냥 뭐 보고 구경하라고, 뭐 성경책 기록해 놓으라고가 아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행했다. 실천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희생을, 겸손을.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곳에 이 사랑의 에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섬김만 받으려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세상 법칙은 다 죽이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개판이고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 법칙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왜 헌재고 뭐 헌법재판소고 그다음에 뭐 서부지법이고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섬김 받으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사순절에 아, 세상이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불법 재판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 같이 뭐 고귀한 분이라는 뜻은 아니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와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어느 정도 일반 은총에서 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망의 권세. 세상은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가 예수님 이제 가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이는 법칙밖에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노릇을 해라. 네,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희생함으로 행하라는 거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지막 절정은 앞에서 계속 나지만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도 당하시고 모멸도 당하시고 막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장 절정은 죽으시는 거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아픔과 모멸과 수치와 조롱과 배반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느라고, 저 형제를 사랑하느라고, 교회를 사랑하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라고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배신을 당해야 되고, 모멸을 당해야 되느냐. 이건 아직 이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 그걸 못하면 이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이제 행함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희생이 따를 때 고귀한 그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법칙에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지금 막 죽으라,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도 인도해 가시겠지만, 지금 뭐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도 뭐 서로 밥 먹고 나서 밥그릇 막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물 떠다 주고, 물 딱 한 잔 떠다 주고, 흘린 거 좀 이렇게 닦기도 하고, 뭐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점점 되어져 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셔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종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